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호텔 경제학 혹은 노쇼 경제학이라는 말이 아주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곁가지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그 뿌리,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돈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그냥 돈을 나눠주는 정책에서 이 이야기가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그게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정말 되느냐, 그게 나라를 살리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이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 그야말로 엄청난 풍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분의 1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창고에 곡식이 하늘을 닿을 듯이 많이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이제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이 이 쌓아두었던 너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공짜로 나눠주면 어땠을까요?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자, 공짜로 충분히 나눠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경제 정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심을 사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첫 번째로 어떻게 곡식을 나눠줬어요? 돈을 받고 나눠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대가를 반드시 받고 그 돈을 그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도 돈을 들고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곡식을 사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돈이 없으면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가축을 받고 이제 곡식을 팝니다. 이것은 흉년 6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이 가축을 내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가축을 다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혹은 가축이 배가 고파서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가축들을 사들임으로써 이 가축들을 왕실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게 하는 사실 이면에 더 깊은 뜻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가축을 받고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는 가축도 없으니까 뭘 내야 됐어요? 토지를 내야 됐습니다. 땅을 값을 치르고 그리고 곡식을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을 다시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노란색만. 시작.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종이 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값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2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또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들이 종이 되었을까요? 종이 되는 조건으로 값을 치르고 곡식을 나눠준 건데 실제로는 종으로 삼은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원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을 주나요, 안 주나요? 여러분, 종에게 월급을 주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안방 마님이
돌쇠한테 월급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원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일할 수 있는 거처와 공간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그냥 먹을 음식을 부여받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80%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 20%만 세금으로 걷습니다. 여러분 소장농이라는 말을 아시죠? 소장농과 종은 좀 다른 말인데 소장농은 신분이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한 사람입니다. 다만 남의 밭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남의 논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소장농이 몇 퍼센트를 자기가 차지하고 몇 퍼센트를 주인에게 줬냐면 5대5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주인에게 가서 농사를 져서 한 100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뒀다 그러면은 50은 자기가 갖지만 50은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8알을 줬다는 겁니다. 80%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소장농보다도 더 나은 신분이었다. 이 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더라도 그냥 줄 수는 없어서 그냥 주는 것과 같은 마음이지만 굳이 값을 치르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겪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좀 살아봤지만 한국의 부모들과 미국의 부모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더 정이 많고 막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막 퍼줍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녀를 안 키워봤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밖에서도 이렇게 가다가 누구를 이렇게 보면 또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마치 부모에게 돈 맡겨놓은 것처럼 막 짜증을 내면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니 부모가 정말 뼈 빠지게 노동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게 나가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자식을 먹이는데 감사함은 고사하고 돈 맡겨놓은 것처럼 나 뭐 필요하단 말이야, 나 뭐 사야 된단 말이야, 나 아이폰 사야 된단 말이야, 빨리 돈 내놔 막 이러면서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생떼를 쓰지요. 부모가 마치 현금 인출기처럼 전락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산층 부모들은요 용돈 하나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줍니다. 작은 일이라도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하든지 잔디를 깎든지 쓰레기를 치우든지 어떤 아니면 성적의 보상이 있든지 그래서 그게 정말 집안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값을 치러야만 용돈을 줍니다. 물론 미국의 부모들이라고 100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런 거를 보게 되었고 특별히 그래서 미국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용돈을 그냥 받아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서빙을 한다든지 베이비시팅을 한다든지 잔디를 깎는다든지 그러면서 대가를 치러야만 내가 소득을 얻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할 때 무엇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기고 근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는 할머니를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뭐라 그러냐면 고들의 똘이 넘어가야 넘어온단다.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혹시 고들의 똘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네, 딱 2분, 3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들의 똘이 뭔지를 몰라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고들의 똘이 뭐냐면 요즘엔 이렇게 저에겐 블라인드를 했지만 예전엔 여기다가 뭘 쳤어요? 창문에다가 발을 쳤잖아요. 발이라는 걸 또 모르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대나무 그거나 대나무 쌀이나 혹은 지푸라기나 이런 걸로 뭘 엮어서 수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들 때 실로 이렇게 엮여져서 이게 쭉 가잖아요.
근데 그걸 엮을 때 어떻게 엮냐면은 이렇게 판때기에다가 대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이쪽에 고드렛돌에 묶여 있는 실을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에 넘어가 있는 고드렛돌을 다시 이쪽으로 넘겨야 그게 하나가 딱 안전하게 꿰어지는 거예요. 뭔지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고드렛돌은 넘어가야 넘어온다. 자, 이것을 물질에 대한 교훈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교훈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공짜로 되는 것은 없다. 넘어가야 넘어온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 이거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편에서는 공짜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복음, 우리를 살리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 그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게 뭐예요? 그게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거저됐네 하고 구원을 아주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 여기고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있지만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찮은 인생처럼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 샀는데 막 살면 이것은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라 값을 치러야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값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righteousness, 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굉장한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셔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주들을 죽이는 일들이 대학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들이 지금 즐비하고 파괴된 가옥과 자동차 이 즐비하고 그리고 이 지주들에게서 땅을 빼앗는데 이 배후에 정치 세력이 있어서 그들이 계속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아예 죽이고 빼앗으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배우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도 이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났죠. 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내가 남의 것을 그냥 공짜로 뺏을 수 있으니까. 이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지금 막 자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무상이라는 명목하에 나눠주시오. 배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난해집니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도 똑같은 몫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짜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성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나라가 위험하다라고 아무리 누군가가 경고를 해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가 가난해졌어도 여전히 그 정책은 잘 먹힙니다. 저랑 함께 동역하는 백승건 목사님이 베네수엘라를 갔다 와서 그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한참 하시는데 그 베네수엘라가
공짜로 나눠주는 정책을 하다가 그 남미의 보물과 같았던 잘 사는 나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 차렸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폭삭 망했는데도 공짜로 주겠다는 정치를 국민들이 선호하고 여전히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모르지요. 여러분, 정말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일을 할 수가 없는 노인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장애인들,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지가 혜택이 집중돼서 가야 되는데, 근데 사지가 멀쩡한 젊은이들에게 돈을 막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좋은 일에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술 퍼먹기도 하고 그냥 게임으로 탕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일이죠. 공짜를 좋아하는 무책임한 인격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조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이 더 많아집니다. 왜? 공짜를 좋아하는 무책임한 인격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더 안 줍니까? 왜 나는 더 안 줍니까? 왜 안 해줍니까?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근면성이 파괴되게 되고, 이렇게 인격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무질서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청년주일인데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편하고 일할 거 없는데 돈 많이 버는 직장,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저는 물론 무슨 투자, 주식 뭐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손으로 그런 걸 사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실력을 쌓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코인으로 대박나서 성공하려고 거기에만 매달리다가 패가망신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하고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 먹고 내가 일한 만큼 먹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공짜를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네, 그러니까 무슨 재테크 어떻게 잘해가지고 나는 부자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이거는 세속적인 생각이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를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잠언 28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속히 부해지고 싶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1절 시작. 속히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속히 돈을 벌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대박 나기도 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얻은 재물은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해가지고, 저 아는 사람도, 제 아는 동기 중에 여러분 목사님인데도 뭘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처럼 막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야 그렇게 됐구나.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동기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완전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라 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속히 얻은 그런 재물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물질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풍요로운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무슨 꿈 한번 잘 해석해가지고 무슨 그냥 총리에 올라탄 횡재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야 요셉이 그냥 감옥에 있다가 꿈 한번 잘 해석해가지고 그냥 횡재를 했네, 총리가 됐네, 너무 쉽게 됐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너무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갑자기 내가 노예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냥 눈에 띄었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쟤는 왜 이렇게 성실하지? 쟤는 내가 믿고 맡겨야 되겠다고서는 그 집안을 맡긴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 사무장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의 일들을 죄수한테 맡긴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한 영화에 보면은 너무 일을 잘하니까 맡기잖아요. 그렇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고난에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매일같이 성실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얻은 부를 역시 탕진하지 아니하고 아주 선한 일에 사용합니다. 선용하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이라는 게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제 손으로 수고하여 그 다음에 그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으셨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 갖는 거 나쁜 거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소원을 가지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이 요셉이 너무 왕만 위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백성들한테 이것 뭐 돈도 가축도 토지도 결국 종으로 다 차지하고 왕에게 다 왕실에게 드리는데 너무 왕을 위하는 거 아니야? 마치 고리대금 업자처럼 양식을 미끼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요셉의 마음에는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먼저는 왕실을 튼튼히 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왕은 약간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요셉을 계기로 해서 힘을 가진 지도자가 됩니다. 애굽의 황제가 원래 이 땅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귀족들에게 집중되고 그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실을 든든히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흉년에도 결국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떤 나라도 흉년이 이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먹여 살리지 못했는데 요셉은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지도자입니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네, 그러니까 종이 된 것도 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로의 종이 되었지, 강압적인 정책으로 애굽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공산주의처럼 강탈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자를 나눠주고 성실하게 일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출의 20%만 세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제도에 비하면 굉장한, 생각할 수도 없는 특혜를 국민들에게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군가가 유익을 누리면 누군가가 손해보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왕실의 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너무나도 균형 잡힌 지도자였다, 정치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바꾸어 주리라가 라켐 웨테나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너희를 위하여 바꾸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매매 과정도 궁극적으로 요셉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돈 많이 벌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 해 동안에 여기 17절 말씀 우리 개역 한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다들 잘못 오역을 해가지고 짐승을 기르는 걸로 이것을 해석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을 기르니라는 짐승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와헤 나할렘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여기에 어근인 나할이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백성들에게 줬다는 걸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목자가 애정을 가지고 양을 돌보듯이 이 요셉은 그 나라의 목자가 되어 백성들을 돌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7년째에는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는데 무자비해 보이지만 몇몇 귀족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국유화한 후에 토지를 재분배해서 백성들에게 유익이 가게 하는, 이게 대대적인 사실은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탐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토지가 집중되어 있던 거를 싹 정리했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할 때 이승만의 토지 개혁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하기 전에 농촌은요 대다수가 소작농들이었습니다. 땅이 없는 농민들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수확의 절반 이상을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구조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평등하죠. 불평등하고 빈곤해지니까 사회적인 불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지주의 토지를 다 돈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소작농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세우는 구조 개혁을 이뤘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다 뺏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이 토지 개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정책하고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김일성은 토지를 다 지주들한테서 강제로 죽이고 빼앗습니다. 죽이고 빼앗아 가지고 농민들 거야 하고서 처음에 막 선심성으로 나눠줬더니 농민들이 이제 좋아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동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승만에게는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선전선동을 하고 그 결과로 이제 남한 사람들은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주에게서 땅을 빼앗아 주는 거에 열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농민들이 그 공산주의 혁명에 동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토지개혁이 그 한 해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동조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산군에 저항하거나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개혁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의 토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 전에는 남한이 훨씬 못 살았는데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의 토대가 된 것이죠. 또 요셉은 세금을 20%를 걷었는데 정가로 걷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걷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백성들의 사정을 충분하고 면밀하게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국고를 운영하고 백성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국가도 생각하고 백성도 생각하는, 국가가 거덜이 나건 말건 나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줄 거야가 아니라 국가도 생각하고 백성들도 생각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선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나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회 각 곳에서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국가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왔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7년 풍년 동안에 먹고 마시고 탕진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5분의 1을 쌓아두면서 7년 흉년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뭘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들은요, 고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그냥 자기 반에서 힘쓰고 빵 셔틀 시키면 그게 세상 다 얻은 줄 알지만, 지혜 있는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된다. 지금 이 순간 즐기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으면 안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개미도 뭐가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겨울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개미한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의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개미에게서 뭘 배워야 되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한 밤이 오는 때를 우리는 또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공항에 막 이렇게 좀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달라고, 그러면 이거를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모두가 다 공황에 빠질 만한 상황이 될 텐데, 그때 갑자기 믿음 달라 그러고, 그때 갑자기 성령 충만 달라 그러면 되겠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년 풍년의 때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년의 때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의 때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비 오는 날이 아니라 맑은 날에 지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맑은 날이라고 해서 태평하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 맞았던 흉년은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였다 그랬죠. 또 41장 54절에도 기근은 온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땅에 지구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41장 56절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고 아주 맹렬하였다. 여기 맹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자크라고 하는데, 강하고 혹독해서 견딜 수 없는 그 환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마지막 때에 대한 또 하나의 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기근이 너무 심해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붕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7년의 기근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준비되었으니까요. 환난의 때는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요셉은 새로운 애굽을 건설하지요.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 애굽을 정말 든든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바꿔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은 결국에 마지막 때에 풍년과 부흥과 흉년, 환난과 그 다음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인 종이 되고, 하나님의 왕대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시대를 누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 청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1832년에 태어나서 1905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중국에 복음이 없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의 삶을 중국의 선교사로 드리기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내가 어른이 되면 중국 가야지가 아니라 자기가 선교하게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 줄 아세요? 일부러 부잣집에 살고 있는데도 싸구려 음식, 맛없는 음식, 중국 사람들이 먹을 것 같은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을 일부러 입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잘 수 있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중국에서는 내게 침대도 없을 것이므로, 중국에 그 당시 침대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침대도 없을 것이므로 나는 지금부터 바닥에서 자는 훈련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배고플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금식을 하고 배고픔을 훈련하고 불편함에 자신을 익숙하게 해서 선교지의 고난을 미리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복음만 들고 가면 안 먹히니까 내가 의료 기술을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그가 일부러 공부를 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됩니다. 런던 병원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 공부를 합니다.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기 전부터 중국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선교 초기부터도 중국 사람처럼 살았죠. 중국식 의복을 입고 변발을 하고 한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 중국에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골 마을까지 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생애 동안에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시골 같은 곳에. 그리고 125개의 학교를 세우고 500개의 교회를 설립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준비된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하다가 할 거 없으니까 나 선교 갈래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공원 복음 통일을 이루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성실하게 준비되는 우리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